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구약 역사서 이해하기 중에서 사무엘서 이해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왕까지의 역사 약 150년간의 이렇게 1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요, 구약의 여러 성경 중에서도 가장 이 대표적인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저자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들이 있지만은 딱 정확하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역대상 29장 2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보면 있잖아요.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또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이 되고 라고 하는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도 일부 기록했었고 선지자 나단도 일부 기록했고 선견자 갓도 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 명의 어떤 그런 기록자가 있는데 왜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왜 사무엘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이 사무엘서 전반부, 즉 사무엘상을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전반부의 중심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하나의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뗄 수 없는 사무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서를 알아야 되고 열왕기서를 잘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서도 이해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은요, 이 70인역 성경이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왕국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국기라고 표현하면서 사무엘상은 왕국기 1,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왕국기 2, 그리고 열왕기상은 왕국기 3,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왕국기 4로 그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네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70인역에서는 한 권으로 묶어놨던 것들을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써서 네 권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신학자 제롬이 역할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제롬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70인역에서 왕국기 또는 왕국서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을 우리는 나누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알다시피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그 이후에 왕들의 역사들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사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에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요 좀 차이가 있다면요. 여러분, 이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끊임없이 사사기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사사기 맨 마지막째 나오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저들이 왕이었으므로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왕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이 왕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왕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본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이 왕이 돼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는 왕정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요, 왕정 제도의 전개, 즉 뭐냐면 왕들이 계속해서 즉위하면서 그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면은 왕정 제도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왕정 제도의 전개 상황이 열왕기서라면은 사무엘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왕정 제도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사기는 왕정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서는 왕정 제도의 수립을 말하고 있고, 열왕기서는 왕정 제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그 왕정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 어떻게 그 지도력을 펼쳐 나간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다. 그래서 사사기와 열왕기를 역할을 해주는,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사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사기를 왕정제도의 측면에서 얘기한다면은 사사기는 왕정제도의 필요성, 사무엘서는 왕정제도의 수립, 열왕기서는 왕정제도의 그 전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무엘서와 사사기의 연관성,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먼저 우리가 사무엘서와 사사기의 연관성, 즉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서는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사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사사기는 가치관의 혼란과 배교로 얼룩진 사사시대를 묘사하면서 머지않아 올바른 가치관과 질서가 확립될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그 사사기를 기록한 그 기록자들은 그들에게는요, 갈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시대가 얼마나 이 가치관이 혼란됐고 배교로 얼룩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벌받고 압제당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그런 어떤 혼란의 시기, 신앙의 가치관도 혼란되고 배교가 얼룩진 시대가 이런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에서 그런 사사시대를 기록하면서 사사기 기록자는 뭐냐면은 진짜 이제는 혼란의 시대를 벗어나서 올바른 가치관과 질서가 확립된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제는 다른 가치관으로 올려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관계성은 뭐냐면은 사사기가 소망했던 올바른 질서와 가치관이 확립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왕의 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뭐가? 사무엘과 사사기가 그런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아까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고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뭐냐면은 이제 왕이 등장해서 좀 이것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른 주변의 다른 어떤 그런 민족들처럼 왕이 나타나 가지고 왕이 백성들을 좀 하나로 묶고 그래서 그들을 좀 혼란스럽지 않게 한 방향으로 인도해가는 의견을 통일해서 한쪽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원함이 바로 사무엘과 사사기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런 그 원함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일대 왕은 사울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울 때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가치관이 확립된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무엘과 사사기의 관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관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그 다윗이 열왕기에서 그 생애를 마감한다는 사실 외에도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는요 최소한 4가지 주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이 좀 안정되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임시 거처에 안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다윗이 꾼 꿈을 아들 솔로몬이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요, 사무엘서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게 되고,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왕기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가 바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이 유다 왕이 된 후손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다윗이 죽은 후에도 다윗의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쭉 읽으면 알겠지만 열왕기서의 유다의 모든 왕들의 그런 그 치적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아비 또는 조상 다윗에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뭐냐면 다윗과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또 신실하지 못한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중간에 이 관계성은 뭡니까? 다윗이 기준된다. 다윗 왕의 후손들의 그들의 어떤 능력, 그들의 지도력의 평가의 기준 누구냐? 여전히 다윗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준해서 잘했다, 못했다, 또 신실하다,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 왕정의 한계와 문제를 역사적으로 규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기서에는 왕을 요구하고 또 사무엘서에는 왕을 세웁니다. 인간의 왕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가 그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굉장히 많은 제도고, 최악의 경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이 세운 왕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요, 바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세운 그런 그 왕들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를 해고하는 책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사무엘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될 것이다. 특별히 너희들은 너희들이 세운 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열왕기서에서 바로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과 열왕기가 서로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연결하는 주제가 다윗의 언약이라는 점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가장 확고하게 연결해 주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세운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좋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주의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약속했어요? 다윗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주겠다고 누가 약속해서? 다윗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그 이후의 왕들이 계속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열왕기서가 보여주고 있다. 그 언약은 언제 맺은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사무엘서에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에서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야, 이게 믿음의 조상을 참 잘 두는 것도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었잖아요. 왕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유다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많은 어떤 나쁜 짓들을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참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참는 거야. 다윗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허공에 메아리 치고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의 세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허공에 떠돌고 없어지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들과도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네 번째 그 연관성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가 여러분 이 열왕기는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얼마나 잘 지키셨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주석책과 같은 것이 바로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그 사무엘서는요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과도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를 하나같이 새로운 또는 제2의 다윗 혹은 다윗의 후손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봐도 다윗의 언약을 자신들의 이런 선지자들이 여러 세대의 그런 선지자들이 그 자신들의 예언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그 근거를 다윗 언약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 사무엘서는 또한 창세기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요. 또 이 약속은 야곱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인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제들을 다스릴 지파로 유다 지파를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드디어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관계성,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건축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유다 왕의 그 후손들의 평가의 기준은 바로 다윗 왕이었다. 그리고 인간 왕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역사적으로 규명해 주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또한 하나의 연결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나 열왕기서를 읽을 때 또는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네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은 아마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또 깨달았게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또 우리가 다른 내용을 좀 보면요, 역사의 인물과 장소입니다. 사무엘서의 역사의 인물과 장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서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또 장소가 역사적으로 몇몇 장소들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초대 왕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브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사울의 집권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전 1050년쯤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만은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왕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알지만 사울 왕이 얼마나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보이지 않잖아요. 시기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의 그런 역사를 평가하는, 그들의 치적 또는 그들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사울의 40년 통치 이후에 주전 110년경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7년 반 동안 나머지 지파들이 지지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과 7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내전을 치른 이후에 아브넬의 중재로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즉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사실 출발은요, 그렇게 안정적인 출발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전, 다른 지파들과 싸워나가면서 결국은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런 통치 시대의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골치 아픈 나라가 하나가 또 있어요. 얘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여기 블레셋 보세요. 블레셋 지역이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고 여기 블레셋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 또 사무엘, 사울, 다윗 시대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민족일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사사시대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블레셋 참 진짜 이게 이스라엘의 천적이에요, 천적.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물론 그 삼손이 사사시대에 보면요, 그 사사기 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과 싸우죠. 싸워서 이기지만은 사실 그것은 뭐 어떤 어떤 그 민족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자신한테 개인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그 싸움을 하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주전 1104년경에는요, 그 아벡에서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되죠. 다행히 법궤는 다시 돌아왔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무엘이 그들을 물리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블레셋은요, 사울의 시대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블레셋 민족이 누구를 죽입니까? 사울을 죽이게 되죠. 전쟁에서 사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이 가자라고 나왔죠. 지금도 이 가자 있죠. 지금 보면 가자 지구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사는 그런 자치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가자 지구인데, 끊임없이 여전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과 그 싸우는 그런 민족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윗이 블레셋을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이제 그 자신의 그런 왕권, 지도력을 아주 굳건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이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참 힘들게 만드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 그 사무엘서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좀 보면요,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런 그 숙적을 대파하고 나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 다윗은 살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보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부분의 나라들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죠? 이 아수르라고 표현도 하죠.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는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강대국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큼 크게 어떤 역할을 하지는 못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의 히타이족이라고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강한 민족이 있어요. 이 민족도 서서히 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자, 강대국들이 몰락을 하면서 이제 작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당시 사무엘서의 그런 국제 정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왕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약하게 만들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이 국제정세, 이 다윗이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강대국의 몰락, 아직까지 그 소국에 불과했던 아시리아, 그 다음에 국제정세의 안정, 나라의 안정,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조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만드시고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의 그런 사무엘사는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차지한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작습니다. 가로 100m, 세로 400m입니다. 가로 100m, 세로 400m입니다. 이쪽 한번 좀 되실래요? 예. 세로 400m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성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 사실요, 이 작은 성에 불과한, 여기 예루살렘이죠. 이 작은 성에 불과한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지형적으로는요,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 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천연 요새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이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과제 해결입니다. 즉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숙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민족, 가나안 세대들의 숙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여호수아 위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게도 할당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예루살렘은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공동 소유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나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여부스족이 딱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은 그들은 실제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누가 정복하느냐? 바로 다윗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숙제로 남았던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윗이 정복을 함을 통해서 여호수아 그 세대가 안고 있던 그런 민족의 과제를 다윗이 해결해 주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북 정치의 화합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이 정복한 이 예루살렘을요, 수도로 삼은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쪽은 북쪽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남쪽은 유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7년 동안 내전을 치루었습니다. 이 내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유다 쪽의 지휘자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지도하는데, 다윗이 이 남과 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수도로 놔둡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도를 천도하지 않냐고, 옮기지 않냐고 이곳에 놓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곳에 놨을까요? 이 예루살렘 지역이요, 딱 중간지대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간지대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둘,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집권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선택하고, 그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위치가 전체 이스라엘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서 뭡니까? 이쪽에 교통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 양쪽에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의 놈을 통해서 뭐합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는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의 정치와 민족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의미가 있다. 지형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좀 쉽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를 제주도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도로 옮긴다면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지역이 소외될 수 있잖아요. 수도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소외될 수 있습니다. 소위 요새로 말하면 지역 균형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발전이 편중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소외되는 지역의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중간지대, 예루살렘의 중간지대에 수도를 만듦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남과 북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 화합을 목적으로, 지역적으로 정치적 화합을 목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요, 탕평책입니다. 탕평책. 자, 여기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쪽에 오는 사람들도 편하게 올 수 있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편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자,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아니합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어느 한 지파에 쏠리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인재들을 등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신앙의 통일성입니다. 자, 종교의 통일성이죠. 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왔던 레위 지파를 이 성전에 등용함을 통해서 뭐냐면은 범민족적인 통일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어떤 장기 집권을 위해 종교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런 신앙적인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에도 성전을 만들고 함을 통해서 남과 북이 종교적으로 하나, 또 정치적으로도 화합하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세대들이 하지 못했던 숙제를 남겼던 것들을, 그 숙제를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무엘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사사기와 사무엘의 연관성,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연관성을 머리에 두고 여러분이 사무엘하를 여러분들이 읽거나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또 강의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주님 안에서 편안한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